골로새 2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 먹겠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을 광야 생활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 고생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곳에 있는 그 길이 광야 생활이고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고생이 되어도 갈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어려워도 이겨낼 가치가 있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 광야 생활의 끝이 가나안 땅이니까. 광야의 길을 가는 목적이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요, 전갈이 있잖아요. 전갈이 있죠. 불뱀이 있죠. 이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악한 영들의 방해고 공격을 의미하죠. 간주하고 근근하고 메마른 사막이죠. 이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는 환경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메마름, 그런 것들을 말하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노략군, 방해하고 공격하고 회방하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 영적인 노략군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순탄하지 않냐고, 평탄하지 않냐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방해꾼도 있지만은 충분하게 이겨낼 힘이 있고 충분하게 이겨낼 가치가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 헛된 노략꾼들의 노략에 당하지 말고,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고, 헛된 말로 말하는 그들의 말에 넘어서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하는 말씀을 먹었습니다. 헛된 속임수가 뭐겠습니까? 헛된 속임수, 생명 없는 것인데 원래는 생명 없는 것인데 생명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서 속이는 거죠. 이게 헛된 속임수입니다. 분명히 생명이 없어, 영생이 없어, 구원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있는 것처럼 잘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것이 헛된 속임수입니다. 분명히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잘 포장을 하여서 사람을 속여서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 헛된 속임수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불뱀도 조심해야 되고 전갈도 조심해야 되고 간절하고 근근한 메마른 사막도 주인으로 넘어가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헛된 속임수, 생명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명 있는 것처럼 속이는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이것이 더 위험하대. 이것이 더 위험하고 더 영혼을 빼앗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한 것도 중요합니다. 화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삶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생명입니다. 더 중요한 것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을 보고 유다서에서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구름이 물을 머금어야, 구름이 물을 담고 있어야 메마른 대지에, 맹마른 농부의 그 가슴에 비를 내릴 수 있는데, 구름은 구름인데 뭐가 없어? 물이 없어. 속이는 거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버린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에는 열매를 내어야 그 열매가 결실인데 죽고 또 죽어 거기다가 뿌리까지 뽑혀버렸으니 무슨 열매가 있겠냐 이 말이요. 헛된 속임수의 노략군.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유다서 1장 12절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들이 이방인들을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너희 애찬의 암초요. 애찬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랑의 자리 아닙니까? 그 속에 이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기 몸만 기르는 누구요? 목자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다는 포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물이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것을 보고 노략꾼이라 말합니다. 무엇으로 노략합니까? 헛된 속임수로 노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해되고 안 되고는 일단 둘째 문제입니다. 영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열어 알게 하여 주시고, 일단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제 혼이 이 말씀의 어떤 감추인 만나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제가 아멘으로 말씀을 영으로 먹기 원하오니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분별이 되고 내가 역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면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은 말씀을 먹고 알아야 분별이 가능하고, 그래야 생명 없는 비진리에, 그는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들어온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주님께서 피로 사서 구원한 그 영혼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의 보낸 첩자죠. 주님이 심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보낸 간첩이죠. 간첩, 이리들이죠. 네 종류의 노략꾼들입니다. 그 첫째가 세상의 헛된 철학으로 성도를 속이고 노략질하는 노략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천과 지옥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자기 속에 영을 부정하는 존재, 그들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목사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믿는 자들 중에 성경,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대주의, 자유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김요스 목사님이 그 문둥병 환자들 함께 생활했던 김요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은 목사님이, 유튜브 찾아본 김요스 목사님. 이분이 독일에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교수가 묻습니다. 아직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한국손 이 신학생이 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다 놀래더래. 아니, 아직까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믿냐?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 교수가 다시 묻대. 아니, 다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고. 믿는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 믿는다. 구원의 말씀을 믿는다 하니까 다 웃더래. 그래서 교수가 하는 말이, 자, 동방의 코리아, 저 후진국, 벌써 그것이 몇십 년 전이니까 저기서 저 사람은 이걸 믿네. 그리 비웃더래.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숙사에 들어가서 자기 룸메이트 보고 물었대. 교수가 한 질문이 이게 맞냐? 이 성경이, 내가 지금 가진 이 성경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손을 다, 이 질문 맞냐? 맞다. 나는 이걸 믿는다. 그 너는? 아니,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자유주의입니다. 독일에 유학 가고 유럽에 유학 가고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서 유럽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돼서 돌아와서 신학교육 강단에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같은 자유주의파, 같은 현대주의파, 바로 골로새교에 들어왔던 이 철학자들, 천국을 부정하죠. 지옥을 부정하죠.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을 부정하죠. 홍해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하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거 보고 갈대밭을 걸어가지 않으면 실제로 자유주의자들이 해석하기를, 먼 홍해가 갈라지냐 갈대밭을 걸어간 거지. 그럼 갈대밭에서 애굽의 군사들 다 죽었습니까? 갈대밭에서 애굽의 군사와 마병과 병거들은 다 죽었냐 이 말이야. 그만큼 이 사탄의 사상은요, 교회 안에, 신학 사상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것이 노랗군요. 이게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헛된 속임수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노략꾼들, 이미 폐기된 율법적인 것, 이미 폐기된 율법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노략하는 노략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이 2장 18절로 19절로 나옵니다. 네 번째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 밑에 옛날에 나옵니다. 이 네 개의 노략꾼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는 그 귀한 영혼들을 헛된 사상으로,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 잘못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사람도 잘못 먹어서 죽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타락이 무엇으로 들어왔습니까? 먹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악과 잘못 먹음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이 선악 하나 따먹는다고 내가 죽겠어? 주님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아멘.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 뱀은 말합니다.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벌써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은 말 안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사람은요, 뭐 이거 하나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뭐 하나님 나 버리겠어? 그는 이미 독성이 가득한 주님이 금지한 선악 아닙니까? 첫 번째 범죄가 먹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은 먹는 겁니다. 진리는 먹는 겁니다. 잘못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헛된 속임수, 이 노략군. 자, 오늘 골로새 2장.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정말 살겠다는 마음, 내가 말씀을 먹어야 돼. 오늘날 성도들 사실 성경을 가지고 다닐 필요성도 못 느껴. 워낙 그 안에서 이 전자기기가 너무 잘 프로젝트 나와가지고 화면 딱 띄워주죠, 찬송가 띄워주죠, 뭐 본문 띄워주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딘지 몰라. 하박국이 어딘지, 오바다가 어디 있는지. 왜? 다 띄워버리니까. 우리는 띄울 만 능력이 있어도 안 띄워. 뭐만 띄울 다 돼 있어. 띄울 만 능력이 충분히 있어. 안 띄워. 왜? 찾아야 돼. 아날로그식으로 찾아서 읽어야 돼. 손때 묻어가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먹고 이 편리함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육이 편하면 영이 죽고, 육이 고단하면 영이 삽니다. 내가 영을 사는데 육을 쓰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 2장 11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8절에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지난주 8절, 9절, 10절을 먹었는데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말하면서 노력당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여기서 무슨 문제를 말씀합니까? 할례의 문제입니다. 그 뜬금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맥상에서 헛된 속임수에 쏘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할례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뜬금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요, 다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고 구세주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폐기된 그리스도에서 폐기된 율법의 종교적인 의식들,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례입니다. 할례.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있고 율법의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도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멘.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이건 폐기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신이고
말씀의 정신입니다. 그럼 율법의 정신이 크게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건요 폐기 안 되는 거요.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서기관 중에 하나가 와서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 바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관원이 주님께 와가지고 막 얼마나 영생을 받고 싶은지 막 주님께 달려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길바닥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 부자 관은 일반 서민 아니고 관은 니고데모도 관은 그 부자 관원이 그는 길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 뭐라 말합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주님 이렇게 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했죠. 주님 말합니다. 이것은 네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아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상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무엇이면 이웃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웃의 첫째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둘째 계명, 5계명, 첫 계명입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까? 10계명을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첫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삶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폐기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율법에 폐기되었다고 10계명이 폐기된 줄 착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10계명이 폐기되어서 부모 거역하면 됩니까? 살인하면 됩니까? 간음하면 됩니까? 도적질하면 됩니까? 거짓 증거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이 폐기됐다고 말하니까 뭐가 폐기된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뭐 율법의 정신입니다. 의와 인과 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대표적인 이웃 사랑의 모습.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폐기됐습니까? 율법 안에 있는 종교적인 의식들. 할렐루야. 율법 안에 있는 종교적인 의식들, 제사법, 절기, 초하루,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율법적인 의식들은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로 17절. 골로새 2장 16절로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셔서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오셔서 율법의 의식적인 종교적인 문제들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를 찾고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고 주님의 정신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유대주의자들도 구원에 직결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종교 의식들 중에서, 율법 의식들 중에서 특별하게 구원과 직결시켜서 속이는 헛된 속임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아파트 앞에도 안식일 교회가 있어.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이제 율법적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율법적인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서 믿고 있다면 그는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식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상홍이, 신천지, 통일교, 정맹석이 이렇게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이것들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단지 구약적인 방법으로 그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안식교 안을 잘 모르니까 안식교도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집사 몰라? 노집사 몰라? 그건 아마 내가 못 찾아봤네.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이는 이단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걸 설명을 할게요. 유대교 중에서 정말 놓치지 않고 구원과 결부시켜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 할례의 문제입니다. 할례의 문제. 이것이 완전히 이단적인 헛된 속임수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지금 현재 안식교에서 구약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믿고, 거기다가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그건 제가 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구원은 인간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1절로) (5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넣은 거. 시작.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려 하니. 자, 지금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뭐가 들어가 버립니까? 할례 문제가 들어가 버립니다. 어디서 내려온 사람들입니까? 유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안디옥에 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치만 하는 말, 너희가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보증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도무지 말입니다. 도무지 뭘 못 받아?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단 사상입니다. 아멘. 이건 이단 사상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안식교회가 이렇게 말하면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2절부터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자? 믿는 자 이 말입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어떤 자 일어나, 이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시작.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이 독버섯입니다. 헛된 속임수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건 이들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부활의 사건만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뭘 주고?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자, 왜 이렇게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자들이 유독히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왜 이들은 절기는 내려놓았습니다. 희생 제사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많은 것도 내려놓았지만은 특별히 왜 이 할례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할례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의 특수성. 구약을 보게 되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인침과 보증을 뭐로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로 받아버립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누구 언약이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남자는 다 할례를 받는 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요? 할례입니다. 자, 11절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다? 표시다. 표시다. 12절 시작.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 그러면 이방인에게서 산 종이라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된대?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 그 말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고 인침이니까,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가 그들이 엄청나게 이방인에서 돈으로 산 자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려. 다시 12절 14절 시작.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 너희 자손이 아니면 누구요? 이방인이잖아요. 너희 자손이 아니요. 시작.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언약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가졌다는 거룩한 표시고 하나님의 인침이죠. 구약의 지금 우리 말고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할례는 하나님 언약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이나 종으로 산 자라도 그들이 유대인 집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일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 그렇죠.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언약을 몸에 가졌다는 거룩한 표시요 하나님의 인침이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언약을 어떻게 배반한 자요. 할례 하나 받지 아니했다고 하나님 언약을 배반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뭐 돼버려? 끊어져 버려. 그래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80세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가다가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딱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모세의 두 아들이 뭘 안 받았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왜 할례를 안 받았을까요?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이도라가 누굽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신기합니다. 이게요. 이방인 제사장이 모세의 장인이라. 요셉의 장인이 누굽니까? 온 제사장이죠. 이방 숭배자 아닙니까? 나는 이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요셉의 장인, 요셉의 부인이 우상 숭배자의 딸입니다. 요셉의 장인이 우상 숭배자 온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우상 숭배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게르솜하고 엘레셀을. 그러니까 모세는 말씀을 아니까 두 아들에게 뭘 해주고 싶어? 할례를 해주고 싶어. 그 누가 파워가세? 마누라가 이 내무부 자기의 힘이 있어요. 안 돼! 막아버리니까 모세가 부인이 할례 못하려고 막아버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못해? 죽이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같이 듣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사명자로 보냅니다. 그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은 안 됩니다. 그런데 보낼 때는 모세야, 네가 본이 돼야 되지 않겠냐? 네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흔적을 네가 가지고 네 자식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네가 네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힘이 있지 않겠냐? 아멘.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누가 방해합니까? 시보라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보라를 안 죽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시보라, 할례 문제구나. 그래서 자기가 방해했던 자기가 바로 돌을 들어가 돌칼 가지고 두 아들의 성기를 빼가지고 양피를 빼서 모세 밥에 던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피난 편이라고. 그때서야 주님께서 모세를 놓아서 참 주님께서요 여러 가지 묘를 신통방통합니다. 나는요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제사장을 자녀를 주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우상숭배의 딸을 마누라 요셉도 가라고 모세도 가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걸 문제를 안 삼아. 이게 참 문제를 안 삼아. 우리 같으면 안 돼. 어떻게 믿는다 그럴 수가. 여러분 장로님 예를 들어서 이제 지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님의 아들을 데려왔어. 예를 들어는 말이요, 주지성의 아들을 데려가서, 뭐 주지성이 장가 안 가는데 뭐 장가간 스님 모양이지. 근데 장로 못 자겠습니까?
가서 잘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네가 사랑은 잘 살아서 아무 너는 예수 믿고 그래 하겠습니까? 이게 새끼 용납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딱 현실 보면 그런 사건이요.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장로님 특별히 건사님 용납을 절대 꼭 혼자 살아 이럴 바야지 절대로 뭐 절에 가서 하는 용납 안 될 거야. 아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 저는 주님 무릎을 참 일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할례가 커. 하나님 모세를 죽일 정도로 할례가 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쉽게 내려놓겠냐 이 말이야. 자기도 할례 받은 자고. 그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수천 년을 넘어 그 고정관념의 할례는 하나님 언약이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시가 내 몸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이걸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언약을 배반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진다. 어마어마한 긍정적으로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부정으로 살벌한 말씀입니다. 이 고정을 그동안 끊임없이 세뇌되어 받아온 그들에게 쉽게 내려놓겠어.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 메시아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를 구주라 말하면서도 뭔가 찝찝한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는데. 뭐만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강한, 왜 바울이 이렇게 강합니까? 그는 올라갔어. 세 잔을 보고 주님께 교육받고 하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디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신약 아닙니까? 새 언약의 시대 아닙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씀 의미를 좀 아시겠죠? 바울은 유대인들 골수 분자가 바울입니다. 가마리엘 학파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깨어가지고 셋째 올라가서 보고 오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버려. 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구나. 육신의 할례가 아니구나.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해야 되구나. 그 칭찬이, 육신의 할례는 유대인의 칭찬이 줍니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다. 이 정리가 되어버려. 할렐루야. 자, 골로새 2장. 그럼 여러분은 할례 받았습니까? 할례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남자만 받는 것이 아니요, 여자도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무슨 할례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냐 할례. 손으로 한 할례는 유대인의 할례고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뭐 했다고요? 받았다. 그럼 우리 미래에 구원받은 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럼 성령으로 한 할례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한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시작.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붙는 거예요. 구약은 옛술입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육신의 몸에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새 시대 사람들입니다. 새 수는 새 부대 입었는데 반드시 신약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어디에 받는가?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속에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럼 속에 받는 할례가 무엇인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아멘. 옛사람을 벗는 것이다. 마음의 악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로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아멘. 이것 다르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럼 육적 몸을 벗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고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무엇인가? 상당히 둘이 뭉실하면 그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 1055페이지.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의 덤불 속에 파종하지. 이 묵은 땅 우리 마음밭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걸 날마다 마음을 갈아야 돼. 자, 그러면서 4절의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디 할례 받으라고? 마음에 할례 받으래. 왜 주님께서 구약 시대도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몸에 할례 받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인침을 몸에 받고 나니까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당히 큰 빛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 받아서 하나님 언약이 내게 했고 하나님 인침이 내게 있으니까 이제 내 몸에 하나님의 백성된 인침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삶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없는가요? 몸에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변하다고 마음의 싹을 자유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마음,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자세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하나님의 백성의 할례의 언약은 가지있지만 삶은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불신자보다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 스스로 묵은 땅을 갈아라. 마음의 악을 깨버리라. 너희 마음의 묵은 가죽, 둔한 가죽, 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버리고,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내게 속하라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하죠. 4절에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제 주님께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죠. 아브라함 때는 할례만 받아도 주님께 속해버렸어.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이 할례 받은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하게 살아가. 그래서 주님께서 심화 더 깊게 들어갑니다. 할례 받았냐? 몸에 할례 받았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사냐 이 말이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의로움으로 살아지 못하냐? 그래서 이제 그 할례를 몸에서 이대로 마음으로 들어가라. 아멘.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악을 제거버리라. 그래야 내게 속하게 된다. 이제 주님께 속하는 것이 좀 더 깊어져 갑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성령 받았어.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성령은 우리가 뭐요? 인침이요? 보정이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침받고 보정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개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막 방언을 막 인천마다 말하는 얼마나 악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제발 믿는 자답게 살아라. 진짜 이제 너희 마음이 할례를 받아라. 아멘. 자, 사장 14절. 사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아 네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인침받아 보증을 받았지만은 날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버리고 마음의 악을 제거하고 늘 새로워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로 새로워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인침받고 보증받은 자들에게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날로 새로워지는 것, 날로 새로워지는 것. 자,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구약 유대인들의 그런 오리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인증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도 살아도 된다고 속을 새롭게 하고 삶을 거룩하게 할 일에 쉽게 말하면 가볍게, 그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면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마 주님이 모세 시대도 이 그때 이 몸의 할례만으로 안 되는구나. 몸의 할례로 표시했다, 구별된 표시했어서 구별되게 살려 했더니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신약은 진짜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할례는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아멘. 자, 에베소 4장. 그래야 속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할례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두 가지로 속습니다. 구약의 유대주의자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은 아마 지금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자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말하나? 야, 한 번 구원받으면 됐어. 이게 문제입니다. 한 번 구원받고 인천만 보증받았으니 됐어. 이게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늘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데 오늘 헛된 가르침을 속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삶의 문제는 이건 아무렇게 해서 된다. 이건 완전히 헛된 가르침입니다. 이 헛된 가르침을 속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선 일하겠지 않습니까?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과장과 계장이 저녁에 회식하라고 노래방 가서 싸워서 둘이 다 이렇게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구치소 갔는데 계장한테 목사님이 면회고 온 거예요. 과장이 야, 김 계장 너 교회 다니냐? 예. 나도 다니는데. 그러니까 과장 목사님이 또 면회 온 거예요. 계장하고 과장 목사님 구치소에 만났네. 이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믿는지도 몰랐어. 왜? 사무실에서 그대로 살고 회식 가서 술 마시고 똑같이 살다가 안 좋아서 싸워 다퉜는데 구치소에서 알았어. 김 계장 너 예수 믿나? 과장님은요? 나도 집사인데.
뭔 아시죠? 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까? 한 번 구원한 영혼은 구원의 오류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만 보면 안 돼. 절대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정신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것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죠. 그럼 육적 몸을 벗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질 구습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말하면서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니까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 할례가 육적 몸을 벗는 것인데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아니하니까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라. 할례가 실제가 되게 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언너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귀한 밤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밝히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정말 헛된 속임수, 거짓된 가르침, 생명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명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서 속이는 이 헛된 속임수에 지금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속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헛된 가르침 속에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속이는 그 헛된 가르침에 정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으로서 믿는 자답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미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이겨 끝에 영광에 아름답게 주님을 만나 비옵는 우리 미래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저들의 삶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할례받아 온전히 주님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미래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 속에 거룩한 할례를 베푸사 마음 가죽을 베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